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오늘 본문 전도서는 첫 구절에서 저자 자신을 전도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저자가 자신이 솔로몬 왕임을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인물입니다. 지혜의 왕이란 별명을 가질 만큼 놀라운 지혜의 소유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을 때의 왕으로서 가진 권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솔로몬은 시인이었고 건축가였으며 철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영원한 우주, 끊임없이 오고 가는 세대의 반복을 말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허무를 말했습니다. 허무는 세상 진리나 인생 따위가 공허하고 무의미함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것을 허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허무하다라고 말하면 헛되고 무의미하다, 허전하고 쓸쓸하다, 한심하거나 어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전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빠르게 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죽고 태어나도 땅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기억되지 않고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개인의 에세이, 수필도 아니고 자기 개발서도 아닌데 성경에 허무하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허무와 허망을 말하면 우리가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에 유익이 없다고 한다면 그동안 믿음을 강조하고 소망을 말하며 사랑을 최고라고 가르친 목사님의 설교는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소망이 있으니
열매를 맺었으니 반년의 삶을 감사하며 살자고 해야 하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헛되다고 하는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헛되도다라는 표현이 남긴 탓에 전도서는 염세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중요하게 귀하게 취급받지 못하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허무보다는 소망을 말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하지만 온갖 부귀와 영화를 모두 누려본 솔로몬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찾아보아도 모두 다 헛되다고 판단했다면 그 말을 좀 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헛되도다는 전도서를 대표하는 말이 아닙니다. 흔히 전도서 그러면 헛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표현은 전도서에 26번이나 나오는 해 아래서입니다. 해 아래서. 유대인들은 세상을 구분할 때 해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해 위, 해 아래. 해 위는 하나님의 세계로 이해했고 해 아래는 인간의 세계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서라고 하는 표현은 해를 지으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의 메인 인생,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기록된 전도자의 말을 살펴보면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해 아래서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해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 위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도자는 해 위에 대해서는 헛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해 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해를 만드신 분, 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해 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보는 것도 갖는 것도 달라집니다. 얼마 전 서울의 커피 전문점에서 누군가 커피 수백 잔을 시켜놓고 커피를 안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다 버렸습니다. 그때는 특별 행사가 있었는데 음료 17잔을 시키면 가방을 하나씩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가방이 갖고 싶어서 커피를 300잔이나 시켰습니다. 커피는 다 버리고 가방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커피가 의미가 없었습니다. 가방이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가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저는 감독을 지냈지만 감독 배지를 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고 나왔습니다. 이 배지는 감독을 지내신 제 아버님이 가슴에 달고 계시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버지가 다시던 걸 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반지를 끼고 나왔습니다. 이 반지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끼고 계시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끼웠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릅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또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끼고 계셨던 것이라 제가 끼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길바닥에 있다든지 어떤 모르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면 얼마짜리일까? 그런 것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반지가, 이 배지가 오늘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 손에서 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해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해 아래 일들, 해 아래 물건들, 해 아래 사연 모두 헛됩니다. 여러분 목걸이를 하셨습니까? 귀걸이 하셨습니까? 반지 끼셨습니까?
그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뺄 것이고 누군가가 가져갈 것이고 누군가가 녹여서 다르게 만들 겁니다. 해 아래 영원한 내 것은 없습니다. 해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천국을 위해서라면 해 아래에 있는 어떤 것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아깝지 않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비 오기 시작할 때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올 기미도 없었지만 믿음으로 거대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까지 확실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지해야 했습니다. 물조차도 하나님이 주실 때 마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힘이 넘쳐서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순간순간 의심하고 고민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훌륭한 노아는 홍수가 끝난 뒤에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자녀들에게 허물을 보였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한 나머지 필요 이상의 역정을 냈습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이렇듯 의인도 죄를 범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허물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해 아래서 되어지는 것을 다 깨달을 수는 없다. 사람이 제 아무리 깨우치려고 노력해도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 혹 지혜로운 사람이 자신을 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안다고 할 수 없다.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 일을 다 모릅니다. 사람도 모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내가 그 사람 잘 아는데요, 그 사람은요 이러쿵저러쿵 얘기합니다. 알기는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헛됨, 허물을 열거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를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욕심 부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만족하며 살 줄 아는 인생이 제대로 된 삶입니다. 어느 여배우가 물건을 정리할 때 두 가지만 물으면 두어야 될지 버려야 될지를 정할 수가 있답니다. 필요한가? 욕심인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여러분들 집에 쌓아두고 있는 것 필요한 것입니까? 욕심으로 가지고 계신 겁니까? 재물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재물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사는 일상을 기념해야 합니다. 지금껏 가진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될 때 내게 있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삶을 인생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덧없는 인생살이에 마음 졸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배부르면 더 먹지 못할 음식을 왜 그리 탐냅니까? 탐내서 뭘 하려고? 더운 여름에 두 벌 옷을 겹쳐 입지도 못하는데 옷을 그렇게 탐내서 무엇하렵니까? 맥주 감사주일은 한 해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반년의 삶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열매를 맺었음에 만족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열매를 기다리고 있어서 마음 조급한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열매를 얻을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낙심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때쯤 맺을 것이다, 이때쯤 열매를 얻겠지 계획하더라도 그 시기와 양은 확신하지 못합니다. 열매를 얻었다면 얻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열매를 기다리고 있다면 기다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래도 아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해 아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은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보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가 하늘에 있음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행복은 구원과 영생 그리고 천국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염려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날, 살아있는 날, 오늘을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살았음에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으니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으니 축복받은 겁니다. 살았음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49년 동안 기둥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기둥교회를 이끄시고 우리의 인생도 평안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귀히 여기며 작은 일에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작은 일에 날마다 오늘을 사는 일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